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 오늘은 9월 셋째 주 GQS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GQS 본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좀 긴데 먼저 제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간략히 설명드리고 우리 함께 나눔 질문과 또 질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막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남긴 유산과 또 하나님의 약속이 무겁게 그의 어깨에 얹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오늘 본문 시작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그를 심히 창대하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것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왕위는 인간의 힘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임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된 솔로몬은 다른 그 무엇보다 먼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갑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바로 기브온 산당, 곧 모세 시대에 세워졌던 회막이 있던 곳이었죠. 그곳은 이스라엘의 어떤 신앙적 중심지였고, 또한 그곳에는 번제단이 있었는데 솔로몬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1000번이나 번제를 드렸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숫자 1000은 성경에서 완전수로 1000번제라는 말을 단순히 번제를 1000번만큼이나 많이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과 헌신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즉 솔로몬은 왕으로서 첫 시작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한 것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왕으로서 첫 시작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직접 너가 원하는 것을 한번 말해봐라 라고 하시는 순간이 흔치 않습니다. 이런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온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주님께 구하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솔로몬은 자기 욕심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겸손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제 아버지 다윗을 크게 사랑하시고 그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나라를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저는 그 뒤를 이어서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데 주님, 제 힘과 능력으로는 이 많은 백성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주님이 맡겨주신 백성을 제가 감당할 능력도 힘도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공의롭게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솔로몬의 마음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세요. 솔로몬은 장수, 부귀, 영광, 원수의 목숨과 같은 것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귀한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약속하세요. 내가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한 것만, 솔로몬이 구한 것만 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님이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세요. 더 나아가 너가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겠다. 너와 같은 왕이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라며 솔로몬을 칭찬하시죠. 이후 솔로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왕국을 잘 다스리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나라를 견고히 든든히 세워갔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이집트와 무역하여 전차와 또 말들을 사들이는데, 당시 전차와 말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나라의 군사력과 또 외교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왕국은 이제 단순히 부강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지혜와 부와 또 영향력을 동시에 갖춘 아주 위대한 나라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보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지혜를 구하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귀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할 때가 있죠. 물론 개인적인 차원의 신앙도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삶을 결단하고 또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개인 교제를 나누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또 성경은 반드시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적이고 공적인 차원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공동체로 불려졌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랬고 신약의 교회들도 그랬죠. 하나님의 율법은 단순히 개인의 경건 생활에 머무는 것을 넘어 이웃과 사회 안에서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솔로몬 이야기를 보면 솔로몬은 왕이었음에도 자신의 신앙을 개인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적이고 공적인 차원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왕 위에 오르자마자 혼자 은밀히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혼자만 하나님과 푹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과 함께 기본 상단으로 올라갈 것을 리드하잖아요. 이뿐만이 아니죠. 또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구할 때에도 자신의 부귀영화나 개인적 성공을 구하지 않았잖아요. 솔로몬이 구한 게 뭐였죠? 왕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사명, 곧 주의 백성을 다스리는, 주님이 맡겨주신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구했잖아요. 솔로몬의 기도의 중심에는 공동체가 있었던 겁니다. 주님 나 잘 살게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공동체, 부족하고 연약한 제가 이 많은 백성을 주님 올바르게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은 기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믿음, 이런 자의 기도와 간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자에게는 구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솔로몬 시대의 부흥은 솔로몬 왕 자신의 위대함 때문이라고. 하지만 솔로몬 시대의 부흥은 한 사람의 개인적 경건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동체 전체를 축복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신앙을 가진 성도는 결코 개인적 경건에 머물 수 없습니다. 건강한 개인의 신앙은 늘 공동체 속에서 드러나고 또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모든 백성과 더불어 사는 신앙의 본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을 넘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는 신앙인이 되시고 또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GQS 질문을 한번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1-1번 질문입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상단으로 갈 때 함께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에 대한 답이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또 족장들, 곧 온 회중이었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솔로몬 혼자가 아닌 온 이스라엘이 함께 공동체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1-2번 질문입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상단으로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한 답이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하나님의 회막이 바로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죠. 비록 언약궤는 이미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겨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막과 번제단이 여전히 기브온에 있었기에 솔로몬은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즉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기브온 상단으로 가서 번제를 드린 것이죠. 오늘날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 방식, 내 취향, 또 내 기분이 아닌 하나님이 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방식, 곧 말씀에 따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예배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나눔 질문 1번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나눔 질문 1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눔 질문 1번. 역대기는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가 혼자 드린 제사가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드린 제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삶의 현장에서 각자 드리는 개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성도가 함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도 중요합니다. 공동체 예배에서 누린 특별한 은혜를 나눠봅시다. 혼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곳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만 공동체가 함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것들, 또 그 공동체 예배의 힘과 또 능력을 또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시다면 목원들과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7절에서 17절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하죠. 그래서 2-1번 질문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이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맡기신 수많은 백성을 재판하고 잘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했잖아요. 물론 재판을 공정하게 하려면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지만 솔로몬이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은 백성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을 위해 또 그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한 거죠. 바로 이것이 이유입니다. 2-2번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어떤 점을 칭찬하셨습니까?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부, 재물, 영광, 원수, 나를 그동안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 원수들을 향한 보복, 장수 등 어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백성을 재판하고 올바로 다스리는 데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구한 점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셨죠. 즉 솔로몬에게서 자신이 아닌 백성들을 더욱 사랑하는, 생각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신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할 수 있는데도 구하지 않았던 것들도 주시잖아요. 그래서 2-3번 한번 질문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통치하는 동안 예루살렘은 어떤 번영을 누립니까?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5절에 보면 은금이 돌같이 흔하고 백향몽이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아졌다고 하죠. 16, 17절에도 보면 말과 병거들도 주십니다. 이것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어떤 약속의 결과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 이유는 단지 솔로몬이 좋은 마음을 품은 것에 대한 결과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구하지도 않은 이런 물질의 복을 솔로몬에게 주시면 솔로몬이 자신을 위해서만 쓰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또 사용할 사람이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 복들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가짐이 올곧은 사람이 받은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개인을 위한 복을 넘어서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이 된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 나눔 질문 2번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나눔 질문 2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자신만을 위해 부와 명예를 구할 수 있었지만 모든 사람을 위해 지혜와 지식을 간구했습니다. 자기 만족보다 타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여러분이 타인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을 구하면 뭐든지 주시겠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자기 만족보다 타인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목원들과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눔 질문 3번 우리 보겠습니다. 수많은 병고와 마병, 은금과 백향목 말들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솔로몬이 누린 부귀영화이면서 모든 사람에게 미친 안전과 풍요입니다. 타인의 유익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내 필요까지 채우신 경험, 혹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신 경험을 나눠봅시다. 신앙인이라면 이런 경험은 한 번쯤은 모두 해보셨을 줄 압니다.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고 섬겼는데 내 필요를 넘어 그 이상으로 채우신 주님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자유롭게 우리 공동체와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목장 모임을 마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미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단지 몇 사람을 위한 예배가 아닌 모두의 예배가 되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목원들과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자분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고 목원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